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에 첫 번째 예배를 드렸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까지였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혹시 내용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 똑같은 내용 한 번 더 할 걸,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할까 하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바꿨는데요.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그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좀 다르게, 좀 다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는 극과 극을 경험하게 돼요. 천당과 지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막 예수님께 칭찬을 받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를 물러가라 라는 그런 또 책망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뭐 하늘 위에 올라갔다가 또 땅 밑으로 쑥 떨어지는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게 되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이 세상의 한 중심 같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그리고 높은 지위의 사람들, 정말 물질이 풍성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갖가지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 우상들에게 건강 지켜달라고, 물질을 더해달라고, 안전 지켜달라고, 그에게 행복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빌고 있었던 것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는 황제 신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전, 갖가지 신전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이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물질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들 그런 돌덩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풍부했던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변변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은 또 물질도 없었어요. 매일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어디서 묵어야 될지, 또 음식도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세상의 한가운데 정말로 풍부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멋지게 되어 있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 한가운데서 갑자기 길을 가던 예수님이 길을 멈추시고 제자들을 돌아보면 물어보십니다. 두 가지 질문하시죠. 첫 번째는 뭐죠?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좋은 말씀을 하는 그런 사람, 또는 예수님은 어쩌면 선지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곳,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의 가치관이 전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질문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구원의 약속, 구원자로서 해야 될 그 모든 사명을 이룰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때 멋지게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확실히 수제자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또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을까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아니구나. 그래도 제자들이 제대로 알겠구나. 그 마음속으로 좀 기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세우신다. 이 교회는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교회를 이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단이 어찌할 수 없는,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승리의 권세를 주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한 가지 약속하시죠.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이 천국 열쇠는 어떤 열쇠냐?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베드로가 땅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이 열쇠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또 칭찬을 받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소리를 들었던 그 주변에 있던, 옆에 있던 11명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그곳에 있었다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고 예수님이 막 이런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을 때 옆에 있었다면, 와, 부럽다. 나도 이런 신앙 고백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한테 칭찬도 받고 또 이렇게 막 권세와 권능도 받고 얼마나 좋을까. 역시 수제자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얼마나 우쭐할 거예요. 내가 뭐 그렇지 뭐, 내가 수제자인데 뭐 이쯤이야 뭐, 이런 우쭐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번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는데, 어쩌면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혹시나도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추측은 억측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모르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을 것인지, 어머니를 통해 치맛바람이 부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크냐? 제자들은 그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 예수님을 팔았어요. 혹시라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뭔가 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막 들고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진정한 그 메시아적 그 사명을 이 베드로 또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자리에서 꿈을 꾸지만 다른 꿈을 꾼다고.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받았을 때 이 베드로의 모습이 가장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우리도 자주 하는 실수 중인데요, 두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라기보다는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가 드러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기 자신의 관점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관점,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무엇이냐면요, 베드로는요, 이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베드로의 실수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우리도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또 베드로는요,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더 많은 곳에 데리고 다녔어요. 또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어찌만 예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의 가치관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너무나도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를 정말로 세워주시죠. 그래서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은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은혜 충만한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좀 역설적이긴 한데요, 은혜 충만할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은혜 충만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요,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베드로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선생님이 생겼죠. 그 선생님은 베드로를 직접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달려와서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그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병을 다 고치십니다. 못 고칠 병이 없으세요. 문둥병자도 고치시죠. 중풍병자도 고치십니다. 12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세요. 병만 고치시나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십니다. 38년 동안 누워만 있던 그 병자를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병자를 고치는 걸 끝나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이런 분의 수제자다. 내가 예수님을 가장 오랫동안 쫓아다니고 예수님 항상 나를 데리고 다니는 나는 수제자다. 베드로에게는 조금씩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계획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과 계획은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얻고 싶은 것들이 베드로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20절과 21절이죠. 이에 예수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근데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했을 때, 제자들이 하셨을 때 베드로에게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나지 말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이 세계에 드러나야지 나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덧입어서 덩달아서 나도 높아질 수 있는데, 아니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죽는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베드로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22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원어적으로 볼 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강력하게 지금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적에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막 혼내는 것 같은, 예수님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데요? 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왜 죽으시냐? 예수님이 죽으시면 도대체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막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도의적으로 볼 때 베드로의 반응은 이해가 되시죠? 아니 내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그 선생님, 내가 구원자로 믿던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없이 그냥 죽겠대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된대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 그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다가 죽으신대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수제자인 이 베드로로서 당연히 어떻게 말리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 딱 하셨는데 예수님 그러시군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군요. 제가 그럼 예수님을 중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말리는 베드로가 이해는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 구속사적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관점은 어떤 관점입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 자신,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 극적인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 구원자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는 말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실수죠.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또는 누군가를 만날 때,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판단으로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구속사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됐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다 보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웬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그를 붙잡은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요, 자, 베드로가 사탄인가요? 예전에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DFC라는 신앙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일반 대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얘기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장난으로 이제 우리 DF 동아리 친구 중 한 명이 우리 술 먹으러 가자라고 막 이렇게 장난쳤어요. 그 친구 중에 한 명 굉장히 고지식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를 놀리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뜸하는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장난을 했는데 자기 사탄 취급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사탄 취급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사탄이 유혹을 해요. 이때 말씀 보면요, 사탄이 잠시 물러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도망가고 떠나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잠시 물러가느라. 그 물러갔던 사탄이 언제 찾아옵니까? 지금.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은요, 예수님조차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넘어뜨리는 존재가 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탄은 그것을 틈을 짚고 교묘하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흔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적인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예수님을 말릴 수밖에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 저 깊은 속에 숨겨놨던 자신의 욕망,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구원의 사역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관점을 바라보면 우리도 언제든지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요,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 찾아가죠. 세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두 번째는 뭐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줄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너를 어떻게? 너는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 너는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사탄은요, 예수님을 하여금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요, 고난의 영광을 취하지 말라고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내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다 보면 자꾸 실수하게 되고 욕심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베드로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실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지름길은 있을까요? 신앙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편한 신앙생활 가능할까요? 편한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끊임없는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앙생활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지금부터 버리십시오. 지름길 없습니다. 우리는 정도를 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좁은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그 좁은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매일 아침 6시 40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매일 카톡이 올립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카톡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6시 40분 정확합니다. 제가 맞춰놨거든요. 기도하다가 그 시간에는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카톡을 올립니다. 매일 완료라는 그 단어가 올라오죠. 못 읽으신 분은 제가 찔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통독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청년들 단톡이 안 들어와 있는데 내일 초대할 거예요. 기대하세요. 네. 6시 40분이면 여김없이 울리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우리 교회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려우신 분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목숨 걸고 기도해라. 우리를 중보기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기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고난당하는 분을 내 고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거든요.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철저하게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라.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것을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특성이 주셨잖아요.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베드로의 이 실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예수의 영으로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충만한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